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 그것들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로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며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칭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미남이라 묘사합니다. 여러분은 미남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은 혹시 남편을 떠올리십니까? 반응이 안 좋은 걸로 봐 아닌 것 같죠? 요즘 사람들은 미남 하면 아마 차은우를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데요. 차은우는 한국의 아이돌 멤버이자 배우입니다. 혹시 차은우가 누구인지를 모르실 분들을 위해 제가 그의 얼굴을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저의 농담에는 안 웃으시던 분들이 차은우의 얼굴을 보고 이게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시는데요. 잘생겼나요? 사람들은 차은우를 얼굴 천재, 모든 게 완벽한 사기캐라고 칭합니다. 그는 얼굴이 잘생겼을 뿐 아니라 키도 180이 넘고 노래도 잘하고 몸까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미남 차은우, 하다 이제는 꽃꽂이까지 잘해, 아슬아슬하게 드러난 근육 등 그의 외형을 찬양하는 기사로 넘쳐납니다. 그를 두고 남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얼굴이 잘생기고 키까지 크면 제발 운동은 하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왜 운동까지 해서 우리들을 압살하냐며 차은우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차은우라면 분명 내성 발톱일 거야, 무좀이 있을 거야 라며 자기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은 우리가 말하는 차은우처럼 잘생긴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압살롬과 비교할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정말 잘생기고 수려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경은 기록될 당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소중한 성경에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수려했는지,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훌륭했으며
자른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겔이나 되었다고 적은 것은 이 설명 또한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머리털이란 그 자체로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매우 무거웠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살롬은 힘과 용기가 매우 탁월한 왕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저자가 압살롬의 외모를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이나 성품, 신앙보다는 보여지는 것으로 압살롬을 좋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압살롬은 이런 자신의 인기에 힘입어 후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압살롬에게 장점이라 여겨졌던 그의 머리카락이 나중에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미남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아마 첫 번째는 압살롬, 두 번째는 사울, 세 번째는 다윗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무엘상 9장에서는 사울 왕의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다고 묘사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사울의 외형을 보고 그를 더 좋아했던 것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를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울의 수려한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는 달리 사람들의 눈에 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압살롬에 대한 칭찬은 칭찬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앞에서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지만 요압의 계략 덕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긴 시간 동안 왕실의 식사에 참여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출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주요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솔로몬 왕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연금된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압살롬도 그런 경우였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복역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알고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 2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회개하기보다는 암논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과 더불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아버지의 결정이 못마땅했었기에 인연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압살롬은 요압에게 2번이나 요청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이 부름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그술에서 데려오기 위해 드고아의 여인까지 준비해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요압은 압살롬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일까요? 요압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미적지근하자 다윗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압살롬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이 고의로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릅니다. 요압의 보리밭은 압살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과 가장 가까운 밭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압살롬은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요압에게 보복함과 동시에 그의 밭을 태운 사람이 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리고 찾아오게 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남의 소유도 스스럼 없이 태우는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화가 난 요압은 압살롬에게 달려가 왜 자신의 밭에 불을 질렀는지 따집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며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간청합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죽여달라고 말하면서까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다윗 왕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허락한 다윗은 왜 그를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도 않고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분명 압살롬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해서는 안 될 큰 죄를 지은 아들을 훈계해야 할지,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한번 눈 감아주고 용서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다윗이 과거에 저지른 자신의 범죄로 인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자책하며 오랜 시간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다윗이 압살롬을 오랜 시간 혼자 두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하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분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했다면 2년이 아닌 2개월이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왜 암논을 죽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시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의 복수를 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것은 죄가 아닌 정정당당한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이것은 그의 양심이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번 설교에서 신앙의 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이 정도는 괜찮잖아 생각하다 보면 신앙의 순도는 점점 낮아지고 나중에는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33절에서는 압살롬이 드디어 다윗과 만나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다윗 앞에서 절하자 다윗은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죄인을 측은히 여기는 표시와 더불어 애정과 환대의 표시로 입을 맞추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그가 암논을 죽이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며 난리까지 피운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년 동안 끌어왔던 압살롬의 문제는 이제 표면상으로는 해결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속에는 매우 치명적인 잘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이며 그가 저질렀던 죄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무분별한 부성애에 이끌려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일깨워 줬던 것처럼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외면상으로는 꺼진 불과 같아 보였던 이 사건 속에 아직 꺼지지 못한 치명적인 불씨가 남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며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한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판교소망교회 성도분들은 복음 나눔을 대부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복음 나눔에서 죄는 무엇이라고 정해야 합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과거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녀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했을까? 다윗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왕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신하들은 그를 떠받들었고 다윗에 대한 백성의 칭송은 자자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인을 범하는 것쯤은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았을 때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 삼았던 다윗이 오랜 기간 왕이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권력과 승리가 나의 업적 같고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나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간 자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었죠.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다윗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던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를 바로 뉘우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본다면 그의 통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성전을 짓는 것 등 많은 부분을 행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던 한 가지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녀의 교육입니다. 다윗은 다말을 강간하고 책임지지 않았던 아들 암논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한 줄로만 기록합니다. 다윗은 노하기만 하고 암논의 죄에 대해 어떠한 행동과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만약 다윗이 암논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훈계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지만 자식을 양육할 때만큼은 자신이 교육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암논과 압살롬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죄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자녀 양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남을 대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고 삶의 방식이나 심지어는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철저하게 지키는 영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관대한 영역도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관대한 그 영역을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 영역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쓴 뿌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쓴 뿌리는 점점 더 깊이 뻗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그동안 미처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으로서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소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사소한 것을 결정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계속해서 나의 의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매일 구하며 그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